4월 10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저희 가정들과 산돌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 영혼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의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생업이 번성하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교육자들과 담임 목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관계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셔서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분열과 파괴의 세상에 주님의 평화와 정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나날이 개혁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부활절 잘 보내셨고요. 4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함께 기쁨으로 또 감격으로 활력이 넘치게 월요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연대기별 성경 읽기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27장부터 31장 마지막 장까지를 읽는 날입니다. 혹시 말씀을 그동안에 못 읽었다면 못 읽은 거 읽고 난 뒤에 이 날짜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날짜에 맞추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못 읽은 것은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뒤쳐져서 성경 읽기 자체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 속에 빛을 발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난 신세가 되어서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원수 나라인데도 다윗은 그 블레셋의 아기스라고 하는 왕, 가드라고 하는 도시 왕이거든요.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얻어서 간신히 이제 거주지를 틀고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 600명과 함께 용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 용병이라 그러면 굉장히 거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여기저기 이제 침략을 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단 말이죠. 블레셋 편에 있는 입장이었으니까 아기스 왕이 같이 전쟁을 하러 가자 해서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치는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감사하게도 이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를 해서 다행히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게 되었죠. 만일에 이때 참전을 하게 되었다면 두고두고 다윗은 동족을 친 사람으로 결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못했을 터인데 뭐 그런 가정을 해봅니다. 은인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감사한 일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오자 시글락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러 출정한 사이에 비어있는 그 시글락을 아말렉 사람들이 습격해 와서 성읍을 몽땅 불태우고 다윗의 아내들을 비롯한 부녀자들, 노인네들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고 몽땅 살려서 포로로 노예로 잡아간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신이 나갔죠. 어쨌거나 간에 시글락을 비워두고 참전을 하게 된 것은 지도자 다윗의 책임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런 거칠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윗은 침울함 속에서 비통해하고 이랬습니다. 이 속에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과 다윗의 태도는 굉장히 대비되어집니다. 다윗은 큰 곤경을 당한 이 위기에서 그는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자신의 태도는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명한 두 가지의 태도가 보이죠. 기분 따라서 다윗을 그렇게 자기들을 거느려주고 먹고 살게 해준 다윗이지만 막상 자기들 것을 빼앗기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 반면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다윗.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런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여러분, 믿음은 위기 때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믿음은 평상시보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가까이 하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 가운데 오히려 보석과 같이 빛을 발하면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아비아달과 상담을 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성전을 해서 그 모든 잃었던 것을 되찾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하나님께 물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되어집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을 30장을 쭉 읽다가 보면 또 다른 차이점 하나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빼앗긴 것만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 적들 아말렉들이 챙겼던 것들도 그들의 것들도 다 빼앗아 오는 전리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리품들을 나눌 때에 또 다른 차이점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과 함께 참전한 사람들이 400명 정도 되고 다윗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200명 정도의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연약해서든지 여러 가지 병이 들었든지 해서 200명은 낙오가 되어져 있었거든요. 전쟁에 임한 400명 중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하고 야비한 사람이 있었다. 용병이니까 뭐 여기저기 떠돌이들을 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악하고 야비하다 할 때 야비함이 어떤 단어를 쓰냐면 벨리알이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과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건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야비하고 이런 뜻입니다. 귀신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진영 속에 있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남아있던 사람들은 가족들은 되찾아가게 하지만 전리품은 우리가 이겨서 빼앗으니까 우리 몫이니까 그들에게 나누어 주지 말자 이렇게 도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어동무임금이다 이거죠. 이것이 정의롭지 못한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기업이 돈을 벌든 여러분이 월급을 받든 모든 일은 내 혼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가까이는 가족들이 넓게는 이 사회와 국가와 이 세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 질서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게 얻어지는 것이지 딱 나 하나의 노력으로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지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나만의 것으로 내 소유로 개인적인 것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리품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고 했고 이것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얻어지는 그 어떤 이익들, 유익들, 좋은 것들은 그저 내 개인의 노력의 성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것이 가족이든 나의 생명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자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기에서 모범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글락을 약탈당해 죽을 위기에 몰린 다윗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분노하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부하들의 입장에 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200명의 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은 믿음이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어야 할 텐데, 위기 속에 있다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첫째는 하나님과 상담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와 상담하는, 기도하는 그 자리가 꼭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모든 시련을 인내로 견뎌내고 승리의 디딤돌이 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과 상담하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걸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 이후에는 모든 일들이 승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다윗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믿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하는 믿음이 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지 감정이나 나의 경험이나 내 판단과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가 걸림을 알게 하시사 이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가시옵소서. 월요일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담대한 믿음으로 빛을 발하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합심기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황성일 선교사와 박성조 선교사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오늘 주사 맞고 항암 주사 맞고 퇴원하는 연혜영 자매와 내일 모레 수술하고 오늘 입원하는 이옥정 선교사님 위해서도 합심해서 한 3분간만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속에 이 새벽을 깨우는 축복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위기 속에 주님 믿음으로 대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길은 언제나 믿음이 빛을 발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위기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자와 상담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걸고 모든 시련을 인내로 견뎌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기는 습관이 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황상일 선교사님과 박성조 선교사님 각각 르완다와 말라위, 아프리카, 오지 하나님 가난한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진국에서 살던 사람들의 곤욕이 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또한 사명을 따라서 그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돌봐 주옵시며 지키시사 하나님 아버지 하는 사역마다 열매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동역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장하여 주시는 미래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투병 중인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연혜영 자매가 첫 번째 항암 주사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력이 받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더욱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투병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가족들을 주안 지켜 주옵소서. 임종만 형제와 유영이와 서영이 하나님 어머니의 부재 중에도 입원 중에 있을 때에도 더욱더 건고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옥정 선교사님 내하수체에 발견된 혹을 제거하려고 오늘 입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사 의술을 발휘하고자 하는 모든 의사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입원하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 수술하고 퇴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이 순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